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같이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이 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그 복음의 목소리, 그 울려 퍼짐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읽고 또 그 뜻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그 율법의 완성을 기리고자 어찌 보면은 이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았는가? 그 형식에 치우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자. 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닮아가고 온순해지고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평지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이 있으면 평지수훈. 평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상 가운데 내보내기 전에 이제는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어떤지를 먼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텐데 그 핍박을 받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해야 될 방법들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산상수훈이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보였다면 이 평지수훈은 이제부터는 실전. 맞닥뜨려야 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죄를 품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높은 지위와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희생이라는 그 이름의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산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평지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쭉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꾸어주라, 비판하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꾸어주라,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은 세상의 핍박은 따는 당상입니다. 가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핍박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꼬리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경멸, 무시, 멸시, 천대, 그런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경멸받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이걸 좀 넘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 순간을 모면하고 당장 한순간 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유두리 있구나, 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됨됨이가 되는구나, 고지식한 줄 알았더니 고지식한 것도 아니구나, 좀 대화가 통하는구나, 좀 우리가 이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좀 무시하지 말자,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반대로 누구와 원수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냥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27절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그 해를 고스란히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한번 볼까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지니라. 아니, 세상을 나가가지고 살려고 봤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고 살아가려고 봤더니 원수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원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너 원수. 율법 지키지 않네? 원수. 할례 안 받네? 원수. 다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외에 자신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미워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반대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원수가 저주하면 축복하랍니다. 모욕하면 기도를 하랍니다. 원수가 뺨을 한쪽 대면 치면은 다른 한쪽도 대가지고 돌려대고 맞으랍니다. 아니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도 주랍니다. 아니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이 뺨 때리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라 뺨을 때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왼뺨 때리겠죠? 딱 때리면은 돌려대라고 그러면은 왼뺨 돌려대면 이 사람이 뭐 왼쪽으로 때리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딱 치면 확 하면은 나갔던 손이 돌아가면서 손 등으로 이렇게 치는 거랍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더럽겠죠 기분이. 세상 말로. 이쪽 한 병 맞은 것도 되게 속상한데 아유 70조 했더니 이쪽으로 이참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행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뺨 맞으면 다른 쪽도 돌려대랍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이 옷도 겉옷 이렇게 휘장처럼 천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 겉옷 빼가면은 속옷이 없습니다. 그냥 속옷만 달랑 하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몸을 어떻게 가립니까? 수치를 준 겁니다. 그 수치 준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준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속옷까지도 다 주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랍니다.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성품이 좋으실까요? 장정주 집사님 누가 한 뼘을 딱 때리면은 여기도 때리십시오 이렇게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솔직하십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렇게 탁 때리면 벌써 기분이 싹 상하면서 자존심이 확 무너지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로 반박을 할까 그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딱 때리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때리면 돌려대고 빼앗기면 더 주고 대접하고 밟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대접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축복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아유 저 사람은 생긴 게 이렇고 뭐 학벌도 안 좋고 요즘에도 뭐 학벌 얘기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나와가지고 난리인데 아유 배운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막 무시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정신도 나갔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자체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 용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독교 작가이자 이 변론 그 변증가인 C.S. 루이스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인간이 용서하는 그 행위 그 용서라는 그 말과 행위 앞에서 왜 화가 나고 왜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가 너무나 하기 싫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가 너무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내가 용서하면 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용자로 꺼내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배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대상부터 용서를 시작하랍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부모님, 자녀, 직장 동료, 나랑 늘상 같이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용서를 연습하랍니다. 용서도 연습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용서를 하십시오. 그럼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입에 습관이 되고 내 삶의 모토가 돼가지고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용서 많이 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그래서 항상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씻고 화장하고, 남성분들도 스킨케어 다 바르고 향수로 칙칙칙칙 뿌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말하면은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씩씩씩씩 되면서 저 사람 언제 한번 걸려나 봐라. 나를 무시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나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상대를 미워해도 나니까 용서되는 겁니다. 상대를 시기 질투해도 나니까 용서되는 것입니다. 나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나니까. 나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질책을 받거나 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 받으려고 법원에 가보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죄 짓고 온 사람 가운데 나 죄 지었으니까 벌 주십시오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양심에 깨끗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어도 끝까지 발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죄로 물들어 가지고 죄의 근본이 다 우리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용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에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한다. 내 죄는 미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죄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다. 나는 채찍질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잘못한 거 나에게 질책하고 엄벌을 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용서가 전제돼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인생이 될까요? 요즘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세상이라 남 욕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원수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대선 준비하는데 정치권들 보십시오. 그 네거티브 정책 얼마나 욕을 하는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학벌까지도 욕을 하고, 몇십 년 전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욕을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게 빠지면 너무 심심합니다. 너무 심심합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이 사람이 샘을 내가지고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권에 누가 올라가 보십시오. 다 끄집어내려고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있고 누가 있고 하나, 누가 하는 국민들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우리 삶 가운데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되면 좋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용서해주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상에서 그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비참한 그런 말들도 들을 것이고, 너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멸시하고 천대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까지도 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죠?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다 지났지만은 과거에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얼굴만 봐도 그냥 지긋지긋해서 고기 가위로 그냥 고기만 싹 오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사진 하나 놓고서 그냥 직접은 못해도 그냥 아유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아유 꼴 보기 싫어, 그냥 꼴 보기 싫어. 이런 분도 계시죠. 예전에 저도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하도 인터넷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이 아날로그 같은 사진 잘 안 보시고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그냥 클릭해가지고 바로 넘겨버려. 그죠? 아유 꼴 보기 싫으면 팍팍 넘겨버립니다. 오늘부터는 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꼴 보기 싫은 분 사진 하나 다 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시고 절대 막 던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비기 싫고 꼴 보기 싫은 하나 딱 올려놓고 하루하루 1분도 되고 몇십 초도 괜찮으니까 그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저주만 했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기도는커녕 저 사람들 안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 사진 하나 다 꼴 보기 싫으시면 보고 싶을 때까지 눈을 감고 딱 띄워놓고 기도 딱 하시고 바로 넘기시고 또 연습하시면 됩니다. 또 띄워놓고 보기 싫은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지. 이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자꾸 습관내면 나중에 눈 뜨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은 교회에서 보건 직장에서 보건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1절에 보면 황금률이나 황금률이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지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받으리라. 너희가 남을 미워했으면 상대방도 나를 미워한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원수로 생각했으면 너도 마음의 상대방을 원수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거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거 뭐 돈 들어갑니까? 축복 기도해주고 또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뭐 10달러 들어갑니까? 100달러 들어갑니까? 1000달러 들어갑니까? 돈 들어갑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 해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그대로 하게 되면 상대방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편애하는 것입니다. 매일 좋아하는 사람만 붙들고서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좋아. 봤니? 이 사람 너무 좋아. 그러면 누가 샘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샘내는 것입니다. 저 내가 보기엔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더 미워지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사랑하면 저 사람도 사랑해주고 이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도 칭찬해주고 죄인들도 사랑할 줄 알고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랑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나에게 다 오는 것이 나에게 이 지도자의 길이 좀 어렵긴 합니다. 특히 목사의 자리, 장로님들의 자리, 권사님들의 자리, 이 직분자들의 자리가 가끔씩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 보면 너무 잘합니다. 그 막 속에서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한마디 하면 다 보고 있다가 저쪽에서 샘을 내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샘을 내기 시작하고 저쪽에서 싫어하고 저쪽에서 저 사람 저거 아닌데 목사님 뭘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저렇게 그냥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저거 아닌데 모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앞에 가가지고 편애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싫어하고 이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칭찬 한마디 했으면 저 사람에게도 칭찬 한마디, 이 사람을 사랑해서는 저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에게 선대를 하면 이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저 사람에게도 선대하고 선인에게 선대하며 악인에게도 선대하고 죄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축복기도 해주면서 선대를 하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영적인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늘 그냥 막 화나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그냥 쭈글쭈글 돼가지고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처럼 막 구겨지는 겁니다. 막 팡팡한 풍선 그냥 막 누르면 막 찌그러지면서 언제 터질지 몰라고 조마조마하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고 이 사람도 점점 찌그러드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꾸어주는 거, 꾸어주라.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는 행위, 주라고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되돌려받기를 바라는 그런 받고자 하는 또 사랑도 아니라 줬으면은 주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줬으면 꼭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복 받겠지. 내가 이미 상대방에게 좋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놓는데, 지난번에는 실수한 거 내가 한번 눈 감아줬는데 이번에 나를 용서도 안 해주고 나에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섭섭하고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만들어주시고 섭섭함과 아픔과 우리가 희생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하나씩 다 쌓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뭘 바라는 사랑이었습니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건 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줬으면 이를 줘라 이것이 아니라 이를 줬으면 다 가져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줘라 다 순종하셨는데 왜 우리는 바랄까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도 금전거래, 돈을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도 사실은 안 되지만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정을 해서 우리가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그 교우 관계에 있어서 또 돈을 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빌려주기 전부터 시간과 이자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쯤 갚아야 되고 이자는 얼마쯤 내야 되니까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빌려줄 테니까 이자는 이렇게 언제 줘라. 그러면은 돈을 받는 날까지 빌려준 사람은 그 이자와 날짜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걱정하고 밤잠으로 서두르고 자지 못하고 또 빌린 사람은 그 빌려준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갚이 말리는 거예요. 그 둘이 원수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에서 금전거래 하는데 이 고리대금물 장난을 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막 법정으로 고소하고 갚냐 안 갚냐 정신 나갔다 그러고 이자를 왜 이렇게 많이 받냐 그러고 교회에서 뭐 돈 가지고 장난하냐 그러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들은 다시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것을 전제하고 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뿐이 아닙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해도 마찬가지고 선을 100을 행했으면 나 100 다 돌려받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도 꼭 상대에게 갖기를 바라고 해준다면 그거 다 껍데기고 허울뿐이고 꽹과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소리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처럼 사도처럼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돈을 금전거래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실 때 왜 붙여주셨는가? 왜 붙여주셨을까요? 첫째는 성도가 믿음을 쓰라고, 그겁니다. 믿음 약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365일 매 주일마다 막 듣고 새벽에도 나오고 모두 나오는데 듣기만 하면 뭐 하는가? 믿음을 얼마큼 쓰고 있는가 한번 널 시험해 봐야 되겠다. 붙여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실까요? 우리의 영이 얼만큼 자랐는가, 우리의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럼 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그 믿음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우리 개신측 설립자셨던 이병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보일러의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 한국에 보면은 온돌에 바닥에다가 파이프를 쫙 깔아가지고 뜨거운 물 싹 돌리죠. 여기 조지아도 그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방에 들어갔더니 냉방입니다. 갑자기 저쪽 봤더니 물이 너무 흥건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막힌 겁니다. 파이프 하나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효율도 떨어지고 물도 한쪽에서 막혀가지고 점점 막히다 보니까 한쪽이 뚫리가지고 새버리는 거고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보일러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겁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뇌로 쭉 올라가는데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자꾸 이물질이 쌓여가지고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쑥 쓰러지는 겁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못된 사람 원수 다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용서를 교육시키시고 사랑을 교육시켜서 막혔던 거를 뚫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도 쑥 뚫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도 뚫어져가지고 원활하게 은혜 나누고 복 주고 서로 교우 간에 생활하고 서로 간에 좋은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협력하고 그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붙여주신 것입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기 싫은데 좀 빼주지 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은데.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 그거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하면서 미움만 하고 원수만 만들고 그렇게 했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했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후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꾸어주십시오. 용서를 꾸어주십시오. 자비를 꾸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웃음을 꾸어주십시오. 좋은 말들을 꾸어주십시오. 대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다 꾸어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하지 말랍니까? 비판하지 말라. 오늘 본문 37절에 그럽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참 엄청난 공식 아니겠습니까? 공식. 비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판 안 받고. 또 정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죄 안 받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받고.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셨는데 38절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안 읽으시네요. 다시 한번 38절 중요합니다. 같이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라, 구워주고 용서주고 사랑주고 원수 사랑하고 주고 해라. 주면 내가 다시 줄 것인데, 후히 줄 것인데, 아이 그릇에다가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그 쌀 담으면은 누르면은 쭉 부면은 쌀이 올라오죠? 그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공간 채워주지 않습니까? 쑥 내려갑니다. 또 채웁니다. 흔듭니다. 또 채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아예 그냥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냥 더 들어가 막 헛구역질 날 정도로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헛구역질, 용서의 헛구역질.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아유 저는 됐습니다. 아니야 더 가져라. 후히 주는데 그냥 막 더 가져라. 많이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그릇이 넓어가지고 많이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한 만큼 상대도 좀 사랑하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 주시고, 나를 용서한 만큼 상대방도 좀 용서하게 해주시고, 나를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상대방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기도해주며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